오늘하고 그 다음 주 2시간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종료주일하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미국 분이 이런 글을 잡지에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요, 크루즈십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그 크루즈 가보신 분 보셨겠습니다만은 배도 아름답고 그 안에 장치도 아름답고 음식도 아름답고 인터테인먼트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항공모함이라 그러죠. 큰 배인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큰 배를 이제 말합니다.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십 같은 교회는 크루즈 손님들을 잘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계시는 분들을 잘 돌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냥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 잘하려고 애쓰는, 그리고 떠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불만을 들어주고 또 지도자들은 참석한 사람들을 돌보고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대개 그 선교비가 연 5%, 그 버젯의 예산의 5%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웃리치가 별로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타고 목적지에 내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항공모함은 여러분 이제 영화도 보시고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비행기가 계속 내리고 또 뜨고 내리고 계속 합니다. 그 비행기가 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안내도 해주고 가서 뭐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에 가서도 이분들이 크게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또 모험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비행기가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 비행기가 제자리에 돌아갈 때까지 또 다음 비행기가 출발할 때까지 계속해서 모험을 부르시고 내리고 또 오르고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활동을 하지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제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서 돕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그런 이제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여러분 아주 조용하게 잘 가고 있는 크루즈십입니까? 아니면 에어크래프트 캐리어입니까? 그러니까 크루즈같이 여러분 잘 그냥 바다 위를 가는 그런 평탄한 길을 가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바람이 불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런 비행기입니까? 이런 배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 배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항공모함이면 좋겠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캐리어처럼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해서 떠나가는 비행기를 도와주고 내려오는 비행기를 잘 들어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준비를 하고 또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잘 다녀오도록 무전으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그런 그 캐리어, 그런 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배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가 하면 이 배는 크루즈십이랍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 계속 만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보다 많은 액수의 예산이 전도 혹은 선교에 책정되어 있는가? 저희는 작년에 32%를 우리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외부 선교사들과 파트너십과 교류가 있는가? 우리 연결되어 있지요.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밖에 나가서 모험을 하려고 하는가 하시나요? 교회가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만날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교회의 결정, 활동, 기도, 예배들을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이게 좀 애매한 질문인데,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휴머니즘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 스피리추얼리즘, 성령에 의존하고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교회로 들어오고 있고 침례는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크루즈십이 아니라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항공모함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을 같이 보시면서 또 이제 이 복음이 주는 우리들의 이 파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여러분 아시죠? 원래 이름은 존 마크입니다. 요한 마가. 요한 마가는 원래 이 책을 쓸 만큼 그렇게 아주 훌륭하고 좋은 그런 성격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마가는 아주 큰 인생의 그 실패를 한 그런 사람이지요. 요한 마가의 외삼촌을 바나바라 그러는데요. 바나바가 이제 자기 조카를 데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어찌된 일인지 마가는 중간에 이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성경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왜 돌아왔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마마보이였던 이 마가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늘 부잣집 외아들로 잘 자란 아들이 다음에 있을 그 어려운 선교지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왔는지,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려서 집으로 중간에 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는 어쨌든 중간에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지요.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1차 선교회도 다 끝내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마가복음을 써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메시지가,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실패를 합니다. 어떨 때는 큰 실패도 하고 어떤 때는 작은 실패도 하는데, 마가는 우리에게 시작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면, If you failed, 네가 실패했으면 come back to the Lord.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와봐라. 나 그렇게 창피한 사람이었는데 바울도 나 나중에 용서해주고 사랑하라는 자라고 그랬고, 베드로도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바나바도 나와 함께 선교여행을 같이 갔는데 내가 그렇게 다시 돌아왔다. 그러므로 마가는 우리들에게 사이드라인에서 아웃하지 말고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이런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퇴장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가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런 놀라운 사도가 이제 마가인데, 원래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니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4명의 복음서 제자들 중에서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죠. 근데 마가는 늘 베드로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전도를 할 때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기 잡는 사람이고, 뭐 별로 이게 학문적으로 잘 배우지 않는 사람이고, 교리적으로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는 제사장이나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이나 산헤드린 멤버나 이런 교육에 전문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디 가서 선교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 그저 그 말이니까 이 마가가 거기에 나가서 이제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버지가 로마인이라 그러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 그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 아주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을 때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성령을 받는 그날 그 장소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 잘 알게 되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는 걸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외삼촌을 따라서 첫 번째 선교여행에 갔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저 사람들은 날 미워할 거고 하나님이 날 쓰시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겠냐면, 선교라는 것은 이런 거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힘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터치가 구약 성경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산상 설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고 그 다른 책에 없는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많은 배경들이 필요합니다. 누가는 아주 섬세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남편 없는 여자가 어린이를 낳아? 그래서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수님 6개월 전에 있었던 엘리사벳을 통했던 요한이 어떻게 임신을 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어떤 천사가 왔고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떻게 둘이 머물렀고 어떤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아주 디테일한 사람이지요. 누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적어줬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아주 신학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라든지 누가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은 신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함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아주 박력 있습니다. 아주 프레시합니다.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곧이라는 말을 한번 몇 개이든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그러니까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갈 때 하였느니라 하고 그리하여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곧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곧 또 엔드로 연결하고 또 엔드로 연결하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한번 킹제임스 성경의 앞에 시작하는 문자가 무엇인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80%의 그 문장들이 엔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드. 무슨 얘기입니까? 스탑을 안 하고 난스탑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은 태어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A라는 사람 집에서 태어났던, B라는 사람의 집에서 태어났던, 방 안에서 태어났던, 방 밖에서 태어났던, 사고 팔고 물건이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종이기 때문에 태어난 장소가 없습니다. 태어난 스토리도 없고 예수님이 자라난 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가 바로 종으로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요, 마태복음을 색깔로 표시하라고 하면 자색이고 금색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색깔로 표시하라고 하면 자색, 임금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금색입니다. 임금들이 이제 이게 치장을 하는 그런 옷이지요. 그러므로 임금님이 어디 가실 때는 자색 옷을 입고 금으로 테두리를 하고 또 아니면 금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이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분을 색깔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 갈색이나 초록색입니다. 갈색은요, 종들이 입던 옷입니다. 이거는 구겨지든지 더러워지든지 땅에 눕든지 방에 눕든지 지푸라기에 눕든지 표시가 안 나는 옷이지요. 그 다음에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초록색이기 때문에 밭에 가서 일을 하든지 산에 가서 일을 하든지 풀 속에 가서 일을 하든지 표시가 안 나는 옷입니다.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비기닝,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 그 자체로 보면 처음 것이 어떤 것이 끝났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학교 시작했다 그러면 집에서 놀던 시간을 마치고 학교의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겠지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간다는 말은 고등학교를 끝냈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something finished, something end, 끝났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끝나는데,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율법주의, 구약 성경의 많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시스템이, 종교적인 시스템이 이제는 끝나고 뭐가 시작된다고 하냐면 복음이 시작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끝나고 천지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뉴 시스템, 홀 뉴 시스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시스템, 이 시스템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뉴 시스템을, 새로운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한 것만큼, 이 세상을 창조해서 무에서 유가 존재했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지금부터 나오려고 하는 이 복음은 참으로 위대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세상 문화를 변화시켰고, 세상 조직을 변화시켰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기독교만큼 잘 변화시킨,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런 종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이 기독교는, 이 교회는 원래 우리끼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 잘 지내고 잘 먹고 편하게 살자고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베니핏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의 베니핏은 누가 받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벽에 만방에 고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여서 활동하는 이것은요, 이 복음은 베니피셔리, 그 복을, 그 덕을, 그 은혜를, 그것을 입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베니피셔리, 그 복음의 수혜자는, 그걸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나가서 이 복음을 같이 전하자.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누군가 이것을 전하자고 하는 이런 마가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문체입니다. 아주 간결한 문체입니다. 프레시한 문체입니다. 싱싱하지요. 그리고 살아있는 문체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머리 복잡하게 막 교리적인 거, 옛날 구약 성경 따오는 거 생각하고 조리 있게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정직하게 있는 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가요, 참으로 우리 마음을 그냥 쿵쿵 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가가 전해주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함께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니까요, 옛날 거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오게 되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사람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 완전하신 디바인 휴먼,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와서 이제 길을 예비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제 왕비가 어린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지요. 그래서 어떤 신하가 와서 임금님에게 말을 합니다. 상감마마,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은 누구 낳았단 말입니까? 딸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 낳았단 말이에요? 임금님, 상감마마,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은 아들 낳았단 말이지요. 그 아들 낳았단 말은 임금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이어가고, 임금님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다스려갈 왕자가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기쁜 소식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쁜 소식 못 들으셨으면요, 오늘 들으세요. 여러분을 위한 소식이고 우리를 위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상에 이제 오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이어간 진정한 의미의 상속자가 이제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whole new different 다른 나라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것과 틀린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잠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일본 목사기도 내일 나가겠습니다만은 다른 것, 우리는 다른 것은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같지 않을 때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 사과하고 배를 놔두면 우리는 사과하고 배는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 비교했을 때 같지 않으니까요. 근데 틀린 것은, 이것은 맞느냐 안 맞느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공표고 틀리면 가입표지요. 공표냐 가입표냐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틀리다고 하는 말은 너하고 나하고 틀리다,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하는 말은 네 생각과 나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분이 길을 물었습니다. 길을 물으면서 저기 어디 집 몇 번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 옆에 들어가면 호프집이 있고요, 그쪽으로 쭉 가면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길 건너 집이 그 집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아마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교회 보이죠? 저 교회를 삥 돌면 2층 교회 큰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데 거기서 똑바로 가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아는 그대로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맞았습니까? 목사님이 맞았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달랐을 뿐이지 같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니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맨 먼저 수학 선생님에게 보여줬더니 그건 플러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줬더니 그건 배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호사에게 보여줬더니 그건 레드 크로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사에게 보여줬더니 그건 블루 크로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통순경에 보여줬더니 이거는 크로스 섹션 이 건널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서 지금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다 맞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혼용을 해서 나하고 같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X를 쳐놓고, 나하고 같지 않으면 무조건 내가 빨간색이면 이 사람은 까만색이라고, 노란색이라고, 아니면 내가 흰색이면 이 사람 검은색이라고 말해서 흑백의 논리에서 저건 아니라고, 저건 틀렸다고 정죄해버리는데 그거는 아니란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은사들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이제 합력해서 복음을 이루어가게 가야 되는데, 다른 것, 틀린 것, 우리는 너무 혼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우리 언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다음 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2절하고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외치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두 사람이 하신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이릅니다. 자, 여러분,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비행기 타고 오시는 게 아니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논을 하고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주무시고 이런 스케줄을 쭉 짜가지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오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는 길도 좋아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만나서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어떤 사항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갑시다. 한국에 가면 아마 미국 대통령이 먼저 선발대를 보내셔서 그곳의 비행장은 어디고 거기서부터 가서 주무실 곳은 어디고 거기 주무신 데는 장소는 어디고 그 다음 날 누구를 만나고 이런 스케줄을 쭉 짜갖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길을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사야가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글에 이사야가 정해져 있는 글에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느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임금님이 가는 길을, 대통령이 가는 길을, 왕이 가는 길이 이 길로 올 수 있겠나, 왕 마차가 지나갈 수 있겠나 하는 길을, the way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준비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는 것을 준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논을 하고 국사를 말하고 여기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말한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적은 걸 기억을 합니다. 자기가 친한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농장에 살고 있던 분인데 자기 친구를 농장에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높은 사람 됐으니까 우리 농장에 한번 쉬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농장에 가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온다는 그 기간쯤 되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쫙 보내가지고요. 이건 위험하니까 요 나무는 자르고, 요거는 텔레비 방송 중계해야 되는데 요거는 자리가 안 되니까 요 나무는 자르고, 뭐 이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가지고는 이건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면 여기서 주무실 건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막고, 그래서 그냥 문도 막아버리고, 그래서 오시기는 오셨는데 자기 집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보초가 서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텔레비전 카메라들이 와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집이 그만 가고 나니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높은 사람이 가기 위해서, 임금이 가시기 위해서 이런 길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왕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주역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하게 똑바로 straight way 하고, 그 첩경이라 말은 길을 바르다는 말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갖다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셨습니다.